예배 속에서 말씀을 잘 붙잡고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그 속에서 나오는 삶이 된다면은 우리가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말씀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왜 말씀을 필기하라 하냐?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주신 말씀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 저를 보지 마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뭘까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또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랩런트들이 세 가지만 집중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세 가지 집중. 뭐에 집중하냐? 첫 번째,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말씀 집중입니다. 자, 말씀 집중을 하는데 예배죠. 우리가 예배 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말씀으로 한 주간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듣고 집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속에 말씀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주일마다 앞에 심부름꾼을 세워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저 앞에 있는 목사님과 심부름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답을 주세요 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받아졌다면은 이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뭐가 나와야 돼요? 미션이 나와야 돼. 실천이 나와야 돼. 실천. 내 삶에 연결할 그 연결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듣고 예배 속에서 내가 실천할 것을 잡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은 그 말씀을 갖고서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한 마음,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신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겠대요. 그래서 말씀 잡고 예배에 승리하시고 그 예배 속에서 나온 말씀으로 기도 제목 잡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의 삶은요, 전도 집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대요. 근데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함께하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나를 구원하신 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나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전도도 하며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것은요, 먼저 복음으로 내가 살아나고 누리면서 그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전도하라고, 영혼 살리라고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정말로 내 친구들을 두고서 이제 새로운 새 학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 대상자를 적어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 친구한테 복음이 필요하고 이 친구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집중, 예배 때 승리하고 말씀 집중하시고요, 그 말씀 속에서 붙잡은 기도 제목을 갖고서 내가 항상 마음을 살리는데 이 전도의 방향을 두고 마음을 둔다. 그걸 놓고 기도한다. 이 세 가지가 되어서 이 세 가지를 보고 사모니를 하잖아요. 오늘 속에서 내가 사모늘, 강단 붙잡고 기도하는 것과 그 삶에서 내 스케줄 속에서 만나는 모든 애들을 두고 전도의 마음을 두는 것.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항상 인도받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날마다 예배에 승리하시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 잡고서 항상 전도의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붙잡으세요. 이번 주에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름을 붙잡을 때만 살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왜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되냐? 왜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만 살리고 회복시키는 유일한 능력과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의 영적인 상태, 생각 상태죠. 자,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 약속했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이요, 이 육신 중심이냐 아니면 영적인 거 중심이냐, 이게 생각과 마음에서 이제 비롯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영적 상태, 내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바뀐다 말씀하셨어요. 그 속에서 나의 삶도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에서 삶이 나온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 미래를 바꾸시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안 되는 생각과 마음, 나 중심, 삶, 나의 미래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나의 생각 상태가 바뀌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예배 오는 게 재미가 없고 싫은데 어떻게 내 생각 자체가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흑암이 꺾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고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나한테 은혜 주셔서 그 부분에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뭘 바꿀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내가 어떤 생각인지도 모르겠어. 그런 상태에 있는 렘넌트도 있어요. 나를 못 보는 렘넌트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조차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나조차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내 생각이 어쩐지도 모르는데 관심조차 없는데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각 상태를 바꿔주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셔서 흑암이 꺾이고 바꿔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못 보고 있는, 나를 못 보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그 대상자를 두고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대상자의 생각의 상태가 뭐가 문제점인지 다 아시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답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내가 못하면 아버지께 그걸 해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는요, 만분이 복종해요. 이걸 기억하시고 이 언약을 붙잡고 그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래요. 그래, 나는 못해. 하지만 내가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하게 할 수 있어. 저 사람의 생각, 지금 잘못된 생각인데 그 생각조차 하나님께서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안 되는 모든 것을 제하해버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믿으시면 돼요.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래,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그 이름 앞에 내가 기도하면은 나의 생각도 남의 생각도 바꿀 수 있다. 충분히. 그리고 삶과 미래가 바뀌게 되는 거다. 먼저 상태가 바뀌어야 삶과 미래는 따라오는 거예요. 예배 오기 싫은 마음이 꺾여야지 삶으로 예배가 오는 삶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 상태를 두고서 나를 두고서 또 남을 두고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왜? 내 힘으로는 잘 바꾸기 힘들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내 생각 상태도 바뀌기 힘들어요. 너무나 이게 잘못된 것이 각인 뿌리 실증이 많기 때문에 그걸 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는 내 생각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하나님께 답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은 살리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는요,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요, 모든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요, 모든 사람의 이 현장, 흑암 문화 현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사람의 운명과 상태와 모든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안 될 수밖에 없는 생각과 운명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했잖아요. 사실 1번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흑암이 꺾이는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진짜 믿고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수는 있어요. 내 자신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을 수 있어. 왜? 각인 뿌리 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만 진짜 그 이름을 믿고 이 성경 구절을 믿고서 그래, 만물을 복종하는 그 이름을 난 끝까지 붙잡는다. 이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면은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할 거야. 이렇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고백하고 하는 믿음 위에 흑암이 꺾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지속적으로 붙잡고서 그 상태 가운데 내 상태와 남의, 내 친구의 상태, 우리 가족의 상태, 내 모든 만남에 있는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이름 선포만 계속 해주고 기다리면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확한 답과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요, 불신앙하지 않고 믿고 기다리면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리시기 바래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그 운명도 바꾸시고요. 그리고 그 영적 상태를 바꾸시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나에게 염려가 되는 대상자가 있나요? 사람이 있나요? 그럼 그걸 두고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라. 그러면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도 지키실 것이고 그 대상자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그 이름의 역사로 그 영혼을 바꾸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진짜 그 이름 믿고 성경 말씀 믿고 약속한 그대로 잡고 기도만 하는 실천하면 돼.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재창조하신다. 지금은 답답해 너무. 지금은 뭔가 내가 볼 때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가 진짜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나를 봐도 좀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정말 안 될 사람인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서 우리가 진짜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죠. 믿음으로. 그러면은 나의 생각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나의 모든 삶이 재창조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시는 분, 또 남을 바꾸시는 재창조의 능력 가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왜냐면은 다른 이름이 없대요. 오직 그리스도만 나를 바꾸고 남을 바꿀 수 있대요. 나에게 있는 모든 상황,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뭐 어렵다고 느껴지는 모든 문제 상황 같은 거 있잖아요. 다 적어보시라니까.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 보세요. 거기에다가 구체적으로 흑암을 꺾어 보시고 재창조되신 그리스도, 나를 이 문제의 재창조를 일으켜 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리고 한번 진짜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다 응답할게 약속했어요. 진짜로 그 이름을 적용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 성경 구절을 믿고 그래 이 말씀 그대로 만물에 복종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내 이 문제에도 복종할 거 아니야. 내 이 지금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내 가족이나 내 친구들도 복종할 거 아니야. 그럼 믿고서 뭐 하면 돼요?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실천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아시니까요.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 거기에 대한 답도 알고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답답하고 내가 혼자서 끙끙 앓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네 혼자 지고 있지 말고 내게로 가지고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 끙끙 앓지 말고 모든 문제가 나한테 갖고 와. 내가 나한테 맡기면 내가 답도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근데 그 시간표가 당장 한 번에 되진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내가 정확하게 그 시간표를 줄 테니까 기다려봐. 나는 너에게 손해 끼치는 일을 안 해. 난 너에게 좋은 것만 주는 그 어떤 것도 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난 너희를 사랑한다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래. 그럼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안 좋은 거 주실 일은 없어.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답도 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맡기고 기다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그리스도께 맡기면은 재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이 결과예요. 새롭게 재창조하신다. 안 되는 나 두고 기도하세요. 내가 나를 바꾸려고 너무 크게 막 몸부림 필요도 없어. 기도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날 깨닫게 하시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이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유일한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되는 영적 상태가 되신 렘넌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내 상태가 오직 예수의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게 뭐냐? 나 중심 내려놓기. 나 중심 버리기.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생각, 내 것 내려놓고 나는 다 틀렸다 생각하세요. 나는 2살짜리, 3살짜리 어린 애기예요. 어린 애기가 어떻게 부모의 지혜를 뛰어넘어요. 맞죠? 나는 어린 애기예요. 나는 내가 하는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은 다 어린 수준이야. 그래서 옳은 것이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사단이 너무 날 속이기 쉬운, 사기꾼에게 너무 당하기 쉬운 그런 상태야 나는. 나는 내가 오늘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난 100% 사단이 나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속아요. 나의 약점을 틈타고. 그래서 나에게 오늘도 나를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야.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어린아이예요. 2살짜리, 3살짜리 수준이에요. 그래서 나는 진짜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날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날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만 하고 아버지만 계속 바라보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지? 나는 모르니까 나는 내 삶을 개척 못하니까 강단을 쳐다보고 질문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게 그 상태가 되는 게
나를 먼저 아셔야 돼요. 나는요, 기억하세요. 2살짜리, 3살짜리 아무것도 못하는 수준이에요. 진짜. 나는 하나님 아버지 떠나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그냥 길거리 걸어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 맞죠?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자. 내 생각, 내 것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주인 바꾸자. 주인을 선포하고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나를 인도하셔야지 나는 넘어지지 않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 떠나고 말씀 놓치고 그리스도 놓치면은 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나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에 적용하라니까. 내 안 되는 것, 내가 2살짜리이기 때문에, 3살짜리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어. 그 문제는 내가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면 해결될 수도 있는데 인본주의 있어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해결하면 너무 간단해. 다윤이가 지가 과자 까먹은 거 알아. 맛있는 거 알아. 근데 그거 지가 못 까먹어. 지가 해결할 수 없어. 그럼 아빠한테 오면 너무 쉬워. 저는 그냥 까주면 되잖아요. 내가 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고,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맡기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십니다. 아버지는 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있는 문제가 당장 해결이 안 돼서 나에게 막 힘들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한테 좋은 거라서 허락하신 거라니까.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당장에 너무 답답해 보여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가장 정확한 때에 좋은 거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것은 주인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실질적으로 적용하자.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요, 진짜로 기도 실천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맡기기. 나의 연약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기.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라니까. 날 도와주신다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널 사랑해서 구원했는데,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건데, 내가 네 편이야. 항상 내가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널 지금 보호하고 있어. 그래서 네가 내 말만 잘 들어봐.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너 증인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의지해. 나를 믿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 힘으로 하려 하지 마. 너 2살짜리, 3살짜리 능력으로는 하려고 하면 사탄이라는 놈이 존재하기 때문에 힘들어져. 속아. 그래서 너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네 편이고 내가 아버지니까 나한테 의지하고 나한테 기도해보라니까. 내가 그러면 할게. 내가 도와줄게. 나한테 맡겨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 예전에 외웠죠?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항상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딱 다리 붙잡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맨날 기도하고 의지하고 아버지 손 꼭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손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를 하는 거고 정시 예배를 하는 거고요. 매일매일 그 상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도 가지시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24시간, 여러분들 학교에 이제 개학했으니까 제일 많이 있잖아. 학교에서도 내 편 되시는 아버지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야. 이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의 핵심은 함께예요. 구원 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셔. 구원 못 받은 친구들은 악령이 24시간 함께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편이고 날 도와주셔. 다 들으셔.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답도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만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 주신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예배 속에서 아침마다 기억하면서 그 상태로 학교에 가서도 아버지랑 계속 대화하고, 속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삶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 증인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상태예요. 내 생각의 상태가 아버지 하나님 진짜 믿는 믿음의 상태가 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나는 자꾸 아버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불신앙의 상태로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불신자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리고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대로만 행동하는 거. 2살짜리, 3살짜리 수준으로 사는 게 그게 바로 불신자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태로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자꾸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맡기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정말로 살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재창조하시고 증인되는 그 자리로 인도받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오늘 승리하자. 오늘을 승리하는데 말씀 예배에 승리하고요. 그 속에서 나온 기도를 하며 이제 전도에 방향 맞추자. 이 3오늘이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을 때 나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됩니다. 자,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만물이 복종을 한대요.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것도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대요. 나에게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두고 나를 두고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요. 나와 남을 두고서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서도 그 이름을 선포해 보시기 바래요. 당장에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이름을 진짜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대상자를 향한 계획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영적 상태를 바꾸고요. 사람을 바꾸고요. 모든 것이 재창조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나부터 받자고요. 먼저 나에게 먼저 선포하세요. 적용하시고 그리고 내 문제에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을 향해서 그 이름을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 저 친구 이런 영적 문제 가운데 시달리는데 저 친구가 재창조돼야 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재창조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시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남을 바꾸고요. 그럼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된다. 날마다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2살짜리 3살짜리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넘어져요. 사단은 날 갖고 놉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날마다 집중하고 의지하는 상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딱 나갈 때 이 생각 들어야 돼요. 내가 오늘도 이번 주 한 주간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난 100% 불신자같이 속으면서 살아간다, 시달린다. 그래서 나에게 오늘도 그리스도가 오직이 필요해. 나의 삶의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가 나의 선포가 되고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 상태, 생각을 지키시고 나의 운명을 바꾸시고 날 재창조하시는 능력으로 반드시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창조되고 증인되는 키는 오늘 속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증인되게 하시는 그 결과가 따라올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할 게 뭐예요? 실천 사항은 뭐예요? 오늘 속에서 하나님과 나아가서 기도하고 대화하고 맡기고 의지하는 그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아침에, 낮에, 밤에 시간만 나면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상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고 또 여러분들이 재창조되는 걸 경험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얘기해 줄 만큼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서 내 생각대로 어린아이 수준으로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서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체험해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겐 답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은 진짜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하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흑암도 꺾어주시고 재창조하시고 증인의 응답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리스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 정말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돕는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렘넌트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게 실천되게 인도하시고 그 실천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주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